에베소서 4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적인 그런 결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또 다시금 저에게 주실 때에 주님,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운 또 겸손한 옥토가 되고 또 맑은 정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저희들을 하나하나 또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장성하신 그 분량에까지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재보지를 않아서 연호 형제가 제일 큰가요? 지수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에. 하여간 키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키도 작은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우리 또 많은 그런 자신감이 또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키가 크다고 해서 또 뭐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키 큰 사람이 또 별로 속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이 몸의 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키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키가 작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없는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자라면 자랄수록 사망을 향해 갑니다. 영을 죽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자라면 자랄수록 생명으로 향해 갑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분량에까지 우리가 점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그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영적인 이 성장이 키가 멈춰 있거나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선한 행위에서 우리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의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우리 잘 알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서로 찬송 돌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 영들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들인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각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탐구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유혹들, 우리 힘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 많은 유혹들을 싸우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키는 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확신하고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서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주인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주인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겠다고 지금 막 팔을 거두고 자기를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거금을 기부하면서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한다면서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주인은 모른 채, 그리고 거부한 채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썩어 없어질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님이 누군지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선한 행위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침에도 우리 들었듯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고요, 우리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나아가서 합동하고 협동하면서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키를 재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키를 재잖아요. 벽에다가 금을 걷고 몇 달 뒤에 재보면 또 커져 있는 걸 확인합니다. 바로 우리도 그 영적인 키를 확인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놀라운 나의 영적인 그 믿음의 성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을, 알고 관계하고 맺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 우리 키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더 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은 빨리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위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예수님은 알 가치조차 없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 사람 누굽니까? 유명한 의사입니다. 자기를 몸을 헌신하고 바쳤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의사만이 아니고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였습니다. 물론 루터교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미치광이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루터교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가 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루돌프 불트만, 휴 스콘필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조차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뭘 받았습니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유명한 사람들, 우러러보는 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국가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인간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바지를 했다고 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하면서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후회하고 고통 속에 뜨거운 그 불못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발견하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실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관계하면서 생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요, 우리 영적인 키가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계기로 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 태어난, 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말씀으로, 그 젖으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그 젖의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체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길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영웅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우리 빌립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이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까? 또 어떤 이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생사가 달린 그런 전장에서, 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그 패배와 죽음의 늪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승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혹은 그 불가능한 일을, 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능가해서 그것을 완전히 가능한 힘으로, 가능한 한 상황으로 바꾸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껏 이 지구 역사상 수많은 영웅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떠올려 보면 이름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웅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특히 전장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많은 장군들, 또 왕들, 또 학자들, 우리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포츠계의 영웅들, 정치계, 연예계의 영웅들을 막 국가들이, 각 나라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힘이 연약합니다. 그 영웅들을 세워놓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이 죽을 것 같은, 살만 나지 않은 세상에 좀 살만 나는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그 일념하에 나라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웅들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그 영웅들, 우리 청소년들, 가수들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수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 영웅 당신이요, 당신이 내 이 삶에 해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거든지 좀 속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영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영웅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웅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단 한 분이십니다. 이 영웅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영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있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될 영웅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몸과 혼과 영혼으로 얼마든지 그 영웅을 찬양해도 되는 영웅,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영웅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거짓말에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또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들어온 문에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고통 중에 소산을 먹어야 되고요, 곡식을 먹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고통 중에 아이를 분만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의 암담한 현실 속에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암울한 뿐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위인이 없었습니다. 사람 중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통 중에 슬픔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요, 그 사람들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그 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억지로 그들은 즐거워하고 가짜 기쁨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죄인이 자신의 운명을 어찌할 수 없을 그때, 죄인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 죄인이 발버둥 치고 선한 행위를 하고요, 고행을 하고 특별한 행위를 다 해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을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벽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마지막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자 이시자 단 한 분 구원자로 오셨던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각자 담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그분은 거기에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옥에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던 우리들을 되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니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있는 걸 벗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옷을 다 벗기셔서 그분이 다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불못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땅의 심장부가 바로 불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요, 거기 땅에 우리 지구의 중심부를 갖다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영웅 대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기술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불구덩이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불구덩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지옥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완전히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5절 아까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경련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대적, 그 사망, 그리고 불못, 그것을 다 이기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영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회개해서 이 영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영웅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화해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그 두려움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불호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기셔서요, 우리의 영웅으로서, 유일한 영웅으로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웅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들,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이 물질과 원소 입자를, 공간을 다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진더라도 그 원소들을 다 찾아내서요, 끼워 맞춰서요, 고유의 우리 각자의 개별적의 그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우리 5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까지가 영웅담입니다. 그 우리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영웅담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놀라운, 정말 기쁜 영웅담이 있습니까? 능가할 영웅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영웅입니다. 우리 누가 영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영웅보다 완벽한 정복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정복자보다 이분은 완벽한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완벽한 승리를 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영웅이십니다. 근데요, 내가 이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나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영웅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 몸에 어떠한 독이 생겨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우리를 계속 쓰시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그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 영웅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웅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존재라도, 그 어떠한 강력한 천사라도 주님과 우리가 안에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더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웅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었어요. 미래에 올 어떤 것들도, 올 어떠한 놀라운 사람, 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영웅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탄은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불호수를 이기신 그 영웅을 따르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특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사람이 고안하고 지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웅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이 영웅을 생각할 시간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 영웅한테 있습니다. 이 단 한 분의 영웅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의 일에 우리는 더 흔들지 말고 더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아까 우리 주 그 영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하면서요, 마지막 5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단 한 분이신 영웅이 여기 주라는 이름으로 불려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일에, 우리 교회의 모임들, 그리고 개인의 말씀 생활, 그것을 또 우리가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시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